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소문이 참 안타까운 소문이 계속 들립니다. 어제까지도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라고 무제한 토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많이 도배하죠. 월급 줬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어떤 사람은 10시간씩 10몇 시간씩 책 갖다 놓고 읽으면서 의사 진행을 방해를 하고 있고, 지금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난 23일 날에는 주한 미군 사령관이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지금 1990년 이후로 가장 위험한 지금 한반도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지상에 또는 해상 또 공중에 육해공 다 이렇게 봉쇄하고 나면은 김정은이 어쩌면은 대량 살상 무기로 어쩌면은 남한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주변에 우리 가까이 있는 상황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부모들이 어린 자녀가 힘이 없다고 그저 굶기고 학대해서 죽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소년 소녀들을 위해서, 이런 어려운 애들을 위해서 특별 법원이 지금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더니 정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실업자 된 그 청년들이 한 몇몇이 있는데, 한 둘이 직장은 못 나가니까 교회 와서 청소나 해야겠다라고 해서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라고 했더니, 일 안 하면은 교회에서 밥 못 먹을 뿐만이 아니라 일 안 하면 집에서도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누가 사줘도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밥 먹으려면 일해야지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냥 어제 교회 와가지고 그저 난 청소당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봉걸레로 닦고 쓸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밥이나 먹으라고 돈을 어떤 아저씨가 15,000원을 줬습니다. 그들은 아마 15,000원 받은 게 아마 오랜만에 돈 버는 걸 겁니다. 아마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돈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지 않고 주변에는 어떤 노점 아주머니 생일을 당해서 그 생일 당한 아주머니를 위해서 케이크를 샀어요. 그 케이크를 받아든 아주머니가 꽃갈모자 같은 것도 하나 얻어가지고 썼는데, 평생 자기 50몇 년 동안에 이런 꽃갈모자 받아본 건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감격했던지 그 사람들 데리고 옆에 갈매기살 고기 파는 집에 가가지고 1인당 3,900원 하는 거 시큰 먹어라 해가지고 잔뜩 사줬어요. 거기에 같이 갔던 3명의 청소년들, 집안이 조금 아픈 가정들입니다. 결손 가정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에 참 목말랐던 그런 애들입니다. 아무 피부치도 아니고 아무 상관없는데 노점하면서 핫도그 팔아가지고 겨우 연명하며 살아가는 그 아주머니가 그 애들 전혀 친척도 아니고 관계없는데 걔들 데리고 와서 고기를 잔뜩 사주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전쟁 난다고 그러고 국회에서는 저렇게 또 난리치고, 젊은이들은 이제 삼포시대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연애도 할 필요 없고 결혼도 못하겠다, 출산도 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 친자녀도 죽여가는 이런 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희망이 있지요? 뭐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냈습니까? 오늘 설교 본문은 이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기록할 때 고린도 교회 상황은 정말 희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빼앗겨 버렸고요. 나라가 없습니다. 보트 피플처럼 이제는 정말 정처 없이 다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는데 왔대요. 그래서 다들 기뻐가지고 그렇게 희망을 품었는데 아니 그분이 또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랬으니 이제는 아무 희망도 없고 이젠 낙심되어져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 교회가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서로 교인들끼리 다툼이 생겨서 지도자들이 서로 화해를 시키려고 해도 그 말 잘 안 듣고 법정에까지 막 가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이 그 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는 그런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뭐 살아났다고? 야, 예수님 살아나기 뭘 살아나? 부활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도 이제 믿지 않고 사랑은 식어져 버렸고 이런 어려운 형편 당한 것이 지금 본문의 시대 상황입니다.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요 나라는 빼앗겨 버렸고 그들이 그래도 정말 생명처럼 지켰던 이 종교에서 교회 안에서마저도 이렇게 다툼이 생겨버렸으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우고 나면요 그 집안까지도 어려워집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군 뉴스라는 게 나왔습니다.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중에 같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라톤에서 승리했다고 마라톤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제는 우리 노예로 안 끌려간다고 42.19km를 달려가가지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죠. 그 사람이 외쳤던 그의 굿뉴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야 너도 돈 있는 집에 시집가라 라고 하면서 그저 돈이면 최고라고 얘기하는 것을 자기 복음처럼 외치는 때입니다. 또 어떤 젊은이들 가운데는 야 인생 별거냐 노는 게 최고야. 그저 재밌게 놀자.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놀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약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을 먹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복음인데 여러분 그런 복음 가지고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복음 가지고는 나라의 문제, 전 세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참 복음은 좋은 소식은 이런 문제들 다 날려버릴 수 있고 이런 파도 뒤에 능력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에게 알게 한다. 좋은 소식 얘기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은 사람들마다 외치고 있다고 하죠. 돈 벌면 돼, 뭐 놀면 돼, 노는 게 최고야, 인생 별거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여러분 그 복음이 사람들 구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 뭐로부터의 구원인가? 구원은 뭐로부터 건지는 건데 성경에서 구원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그저 조그만 기업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것이 구원입니다. 얼마나 큰 것인지 먼저는 성경에서의 구원을 얘기할 때 보면요 마귀로부터 건져준다라고 얘기할 때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놀면 구원 됩니까? 돈 많으면 구원 돼요? 돈 많으면 사탄으로부터 건져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귀로부터 건져지는 것. 여러분 사탄에 매여 있는 사람들 이 방법 저 방법 해도 안 고쳐지는데 해결되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사탄이 어떤 역사를 합니까? 안에 역사해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불안을 만들고 깨트려버리고 화목을 깨트려버리고. 여러분 지금 남북한에 이렇게 반목하고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협박을 하는 것 같은 거, 여러분 이거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는 겁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지 않고는 이런 일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큰 범죄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 그는 살인하고 그는 죽이고 이런 나쁜 짓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북한 지금 나눠져서 이렇게 고통하는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면은 여러분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족 안에서 서로 정말 화목하고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서로 싸우고 나눠지고 자기 유익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서로 편가르고 고통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배후의 악한 영입니다. 어떤 기도하는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국은 분리하는 영이 역사하고 있다고. 분리하는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참 능력은 많은데 이 분리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사역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지역에 전 세계에서 한 180개국에서 사람들이 이민을 와가지고 살고 있는 것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일들을 많이 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독특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데요, 85%가 자영업을 합니다. 85%가 사장이에요. 사장. 전 세계에 없는 일입니다. 참 프라우드하죠. 좀 긍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무원 같은 거 잘 안 하려고 그래. 남 밑에 잘 안 있으려고 그러고 사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참 기뻤어요. 그리고 일본을 봤더니 일본은 한 14% 정도가 사장이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이 몇 배가 높아요. 그런데 그 안에 조사해 보니까 아이고 안타까워요. 한국 사람들은 85%가 자영업을 하는데 주로 뭐 하냐면은 세탁소 사장, 샌드위치 샵 사장, 주로 1인 사장이 많아요. 혼자 합니다. 혼자 그저 그냥 구멍가게 같은 거 차려놓고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14%가 거의 다가 주식회사예요. 개인 사업 안 하고 여럿이 합쳐가지고 함께 일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도 그래요. 혼자 하면 망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동업하면은 망한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85%가 거의 상당수가 혼자 그냥 구멍가게 같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2배, 3배 주식회사 많이 합니다. 왜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이 분리하는 영의 역사에서 그런지 친형제끼리도 동업하다가 싸워. 근데 중국 사람들만 해도 우리보다 좀 못 산다, 우리보다 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몇 명씩 같이 합쳐서 사업을 하면서 혼자 하면 망한다. 같이 하면은 성공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사색당파, 옛날만이 아니라 지금도 분리하는 영이 역사합니다. 어디서까지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 분리하는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 분리하는 것, 남북한 지금 나누고, 남북한뿐만이 아닙니다. 영호남도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마도 이것이 얼마나 깊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데요, 제가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어머니는 물론 부산 출신이지만 저 충청도 출신을 경상도에서 받아줬다는 것은 감사합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회 중에 상당수가 동양 분들을 목회자로 모십니다. 서울에도 가보면은요, 호남 분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주로 호남 분들이
와서 목회한단께. 경상도 사람들이 모인 것은 주로 경상도 문둥이들이 와서 목회합니다. 딴 지역 사람은 실력이 좋아도 잘 안 불러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마저도 이런 불리한 인형이 역사합니다. 이거 이겨야 됩니다. 이게 죄예요. 이 죄 이길 수 있는 것, 다른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리하게 하는 악한 영, 남북한 나누게 하고 지역끼리 나누게 하고, 이제는 또 보니까 뭐 세대 간의 또 갈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 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50 좀 조금 넘었는데 명퇴한다고 명예퇴직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빨리 명퇴합니까? 그랬더니 50만 넘으면요 애들이 싫어해요. 이창훈 집사님, 애들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참 모르겠어요. 여러분, 50만 넘으면 애들이 싫어한대요. 그런데 미국의 유대인들 학교는요, 나이든 할아버지가 담임하면은 박수를 칩니다. 젊은 사람이 담임하면 에헤 그래요.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젊은 애들이 연세 드신 분 싫어하고, 이런 세대 간의 분열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 불리하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런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뭡니까? 바울 사도는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남북이 이념 간의 갈등, 이런 것 잠재우는 것,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돈 가지고 안 돼요. 소 몰고 간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햇빛 정책이라고 몇백억, 몇천억을 준다고 해도 돈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큰 무기 가지고 하면 되느냐? 여러분, 안 됩니다. 핵무기 갖다 들이대도 통일 안 됩니다. 하나 되는 것, 이걸 이길 수 있는 것,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분리하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것만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복음은 구원을 받게 한다. 뒤에 3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되어 있죠. 먼저라는 말이 우리 생각에는 보통 순서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네가 먼저 먹어라, 난 나중에 먹게, 이런 것처럼 순서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본문에는 먼저라는 얘기는 원문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을 이렇게 바꾸면 더 이해하기가 좋을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따라해 봅시다. 가장 중요한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를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에 따랐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다시 부활한 것, 죽으시고 부활한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력의 법칙보다도 중요하고 상대성 이론보다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돈이면 다야,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저 노는 게 최고야, 즐거운 게 최고야, 쾌락이 최고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마저도 이것이 중요한 것인 줄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빈 무덤이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고 가장 중요한 진리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께서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힘없어 죽은 게 아닙니다. 그냥 능력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세상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한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 있을 만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를 창조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요? 어떻게 죽으면서 죄를 담당하나?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연합해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은 것을 믿으십니까? 잘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예수님 그냥 옛날에 죽었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냥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과 연합해서 함께 죽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부활한 것이 아니라, 혼자 살아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께서는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연합되는 거, 여러분 연합되는 거 주변에 보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귀신이 사람과 붙을 수 있습니까? 못 붙습니까? 귀신이 붙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귀신이 붙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날구지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이상한 짓거리도 하게 하는데, 하물며 귀신도 사람에게 붙을 수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에게 못 붙겠습니까?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연합해서 우리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연합해서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기만 하면, 그와 연합만 되어지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노점하는 그 아주머니, 전에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과 연합해 버렸어요. 연합하고 나니까 자기와 전혀 관계없는 피부치도 아니고 전혀 일면식도 없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저 핫도그 팔다가 이름 아는 것 외에는 없어요. 자주 사 먹으니까 뭐 얼굴 익혔겠죠. 그들을 사랑해서, 어머니 사랑이 그리운 그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얘기해주고, 너도 예수 믿어라. 그래가지고 교회 보내고, 자기네 교회는 딴 교회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 노점하고 좀 가까우니까 저 앞에 보이는 저 교회 가라. 그래가지고 애들이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와가지고 어제 청소도 하고, 청소하고 나서 밥이나 사 먹어라 라고 어떤 아저씨가 돈 그저 한 15,000원 줬더니 그것 가지고 지네 맛있는 거 사 먹지 않고, 노점의 아주머니 고마우니까 생일 케이크 사주고, 또 그게 고마워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고기 사주고. 여러분 어때요? 복음이 바꾸지 않습니까? 복음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개인을 바꿀 수 있고, 개인이 모여서 그 나라를 바꿀 수 있고, 국가 간의 이념이든지 어떤 갈등이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붙으면, 우리와 연합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스겔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지요? 그런데 사랑이 안 돼요. 친형제끼리도 사랑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게 되면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새 마음을 넣어주시고 새 영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민족의 해결책은 복음은 딴 게 아닙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 GNP가 지금 우리나라가 3만 불 아직 안 됐는데 30만 불 된다고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GNP가 올라간다고 바뀌는 거 아닙니다. GNP가 올라간다고 바뀌면은 연봉 1억 이상 되는 사람은 감옥 갈 필요 없죠. 돈 많이 벌어지면 사람 마음이 바뀌어서 화목해 되어집니까? 돈 많이 벌고 나면은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집니까? 고등교육을 받고 나면 새 사람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사람에게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 이것만이 가능한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연합하시는 겁니다. 이 민족의 해결책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새로 초청한 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눈 겁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진리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다. 이 중요한 진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 남북 나눠져 있는 것과 전 세계 지금 말세가 되니까 점점 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이제 오히려 희망이 없다고 하는 시대, 처처의 기근과 지진 난리가 나고 민족이 대적하는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